우리가 신앙의 원리가, 믿음의 원리가, 다시 말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또한 이렇게 쇠퇴하는 그 신앙의 성패가 뭐에 달렸다? 마음에 달렸다. 그래서 마음의 원리, 이 마음의 원리를 해석학적 원리로 또 해석학적 프레임으로 예수님께서 씨 뿌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음의 원리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는 마음을 가꾸고 들여다보고 복귀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도를 인식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며 마음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는 다시 말해서 무슨 원리다? 마음의 원리다. 기억하셔야 돼. 아시겠죠? 얼마나 마음의 중요성이 크냐, 그 가치가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해석학적 원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는 모든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고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비유를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유는 중요도 별 5개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또 저는 분명히 전 다른 설교를 하려고 기도하고 뭔가를 준비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처럼 이렇게 다른 걸 하려고 시도했더니 하나님 막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이 10분의 비유를 할 때 내가 입에 말을 채울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10분의 비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들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0분의 비유에 이 영적인 원리들, 마음의 원리들, 이런 메커니즘들을 오늘 잘 좀 공부는 아니지만 이해하시길 또 깨달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의 양심과 마음은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보면 더럽고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죠? 영.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혼이 커집니다. 이 영의 마음에서 타락을 하면 영이 죽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영이 죽으면 그것을 차지하는 영역, 내 자아가 커진다는 거죠. 자아의 영역이 혼적 영역이라고 하죠. 혼적인 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죠. 사람의 저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이 자연계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18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서 땅을 내버려 두면 척박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고 땅에서는 뭐가 올리냐면 심지도 않았는데 물론 어떤 씨앗은 분명히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원수가 심었다고 하죠. 어쨌든 자연계에서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납니다. 자,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이 땅이라는 것은 또한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선설보다 성악설을 지지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어떻게 보면 마음이 정말 악하죠.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흐름을 따라서 쭉 흐름을 따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뭐 하냐면 거짓되고 부패했다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또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은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죠. 그리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라고 사도 바울의 얘기지만 표현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선한 분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영접함과 동시에 선이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선이라는 개념은 불신자에겐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은 성령도 없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윤리적인 기준에서의 착함과 하나님이 말한 선의 개념은 궁극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아예 다른 급이죠. 아예 논할 수도 없는 것이죠. 비교 불가죠. 자, 무슨 말을 하냐. 이러한 마음의 땅에 무엇이 자랄까요? 아까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듯이, 자, 히브리서 6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씨 뿌린 비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미리 서론격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뭐가 비가 내리죠. 항상 이른 비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요 은혜의 비고, 씨가 여물고 결실하는 데 필요한 비고, 뿌리고 파종하는 데 필요한 비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래서 그 비를 흡수해서 우리 성령의 비를 우리 마음의 밭을 갈고 또 가꾸고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 폭군 정치에 의해서 누명 프레임에 씌우고, 그죠? 배도하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배도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명분을 가지고 돌아가려는 그들을 향해서 배교하지 마라. 버림받을 수 있다. 구원 상실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도 히브리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에 니들이 복을 받을 텐데, 만약에 8절에 마음의 원리를 또 얘기하죠. 자, 8절입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왜 가시와 엉겅퀴가 나냐면 저주받은 밭이죠. 아까 세상 사람들이 더럽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동적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씨 뿌린 비유를 꼭 하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밭만 천국에 간다는 거죠. 성도들의 밭이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저주가 있고 불사름이 됐죠.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찍어불에 던지우겠다. 그 가지가 마르나니. 이런 말들이 연상이 돼야 되죠. 다른 성경 구절에. 그래서 가시엉겅퀴는 누가 뿌리냐? 성경 표현대로 하면 원수가 너희들이 잠잘 때에, 깨어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잠을 자다, 이것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잠자고 일어났잖아요. 잠자다라는 것은 뭐 설교 시간에 조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는 깨어있지 못할 때,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행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원수가 여러분 24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스캔하고 어떻게든 여러분 안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활로를 개척하고 어떻게든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 위해서 영적 사각지대를 살피면서 문을 두드린다고. 원수가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였더라 그랬죠. 잠잘 때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가라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아니라 원수의 씨앗은 가라지라고 통용됩니다. 그 가라지를 뿌리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안 하면 무조건 가시 엉겅퀴가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의 정원을 관리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관리하고 유지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졸면 못 들어요. 뭔 소리야, 관리, 유지. 예, 아침이니까 졸릴 수도 있는데, 또 생물학적으로 잠을 못 자서 조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연약해서 그럴 수 있고, 또 몸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조는 건요, 굉장히 위험해요.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습관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구원에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원수가 하는 일이라래요. 원수가. 축사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요. 축사 받고 싶은 사람 이따가 얘기하세요. 끝나고 해드릴 테니까. 난 솔직하게 축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 꼭 저한테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뭐냐, 불살내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우리 이런 마음에, 여러분 마음은 안 그랬을까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데 뭘로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습니까? 뭐 때문에 됐습니까? 예수를 그냥 믿으면 바로 그렇게 됐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변화됐냐? 어떻게 해서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2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베전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의 존재 변화가 됐던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거듭나는 모든 것들은 씨앗이 필요하다는 거죠. 씨앗이 필요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이 단순히 필요한, 말씀은 뭐 성경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경험이 필요해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기에 우리는 마리아의 영성을 본받아서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치에 앉아 발등 영상, 발판 영성, 신의 산 그 꼭대기에 좌정하신 신의 산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꼭대기 영성, 그 꼭대기의 경험을 동일하게 경험하면서 지성소의 경험들을 지금 주일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은혜 보좌에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고 거듭남의 시작이고 계속 지속적인 존재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만약에 주일날 안 나오고 설교 듣기 싫어하고 그러면 마음이 점점 부패됩니다. 장담합니다. 전 하루에 기도 10시간씩 하는데 기도 10시간 더 교만해지고 더 악마의 자식이 됩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은. 왜?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해. 교만해지거든요. 왜? 영계가 열어진단 말이에요. 기도 많이 했을 때 영계가 열어지면 뭐가 같이 들어와요? 마귀의 통로가, 성령의 통로가 같아요. 그럼 뭐가 양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뜨거운 열심만 있지만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말씀은요, 방향성을 오토바이 탈 때 기름만 넣으면 되나? 기도만 하면 되나? 핸들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은 휘발유라면 말씀은 손잡이 역할을 또 해주는 거예요. 영분별의 열매로 그들을 할지, 영분별의 시금석은 열매가 되고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종교놀이하고, 맨날 뭐 헌신만 하고, 맨날 말씀 없이 그럼 마르다만 되는 거예요. 마르다 주님이 책망합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지라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경험들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경험이 부재하니까 맨날 출애굽기하고 민수기하고 창세기만 보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경험이 회복돼야 한다. 믿습니까? 레위기와 신명기에 듣는 경험이 회복이 돼야 돼. 마리아 영성 회복돼야 돼. 우선순위가 회복이 돼야 돼. 씨를 뿌려줘야만, 일단 씨가 뿌려지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없어요. 어떻게 씨가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뭔가 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씨앗은 본질이고 씨앗은 핵심이고, 그래서 씨 뿌리는 부의 핵심은 씨앗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씨앗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통치, 법, 씨앗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씨앗 없으면 존속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씨앗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곧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 씨앗이 과연 있는가? 좋은 씨앗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씨앗 저장 창고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1급수의 물, 좋은 양식, 좋은 씨앗들, 그 씨앗이 날마다 실시간 위로부터 신령한 씨앗들을 위로부터 부어주시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밥을 먹는다면 여러분들 영양가를 있는 밥을 먹기에 마지막 때 영적, 육적으로 강건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있으면 그 씨앗이 진짜 영혼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속사람에 내 육체에 뭐가 된다? 양약이 된다. 건강함이 된다는 말까지 잠언에서 하겠습니까? 말씀 듣는데 육체까지 건강해지는 거. 할렐루야. 그게 영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2절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씨앗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사랑까지 하게 되고, 또 23절에 보면 거듭나는 것도 다 씨앗이에요.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주일날, 특히 주일날 설교 듣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회사에서 중요하다고 일을 많이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씀 듣는 경험이에요. 근데 이때 자면 될까요? 이때 졸면 돼요? 딴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중요한 시간인데 잠이 오면 자고 그러면 원수가 니들 씨앗을 뿌려서 길가밭 다 가져가요. 아니 4가지 밭 중에 천국 들어가는 밭이 좋은 밭 한 가지 밭밖에 없는데 내가 가시떨기 밭인지 점검도 하지 않고 가시엉컨기가 난지도 자갈로 가득한지 환란때 넘어지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저는 누가 여러분들을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하고 체크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네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네가 이 세대만 본받지 않는 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데 씨앗이 뿌려지고 씨앗을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경험 없이 어떻게 변화되려고 하느냐. 왜 교회만 다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은다는 것은 씨앗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열어지는 것인데 기도한다고 어떻게 말씀이 열어집니까? 기도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꺼져집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기도만 한다고 천국을 들어갑니까? 기도가 우상이 된 한국교회. 저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거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너무 필요하죠. 오늘 좋은 밭 되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하거든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기지 못해요.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제되는 아주 본질적인 핵심, 바로 씨 뿌리는 하나님의 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씨의 역할, 씨의 주교도, 씨의 가치에 대해서 보세요. 지금 거듭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씨가 뿌려지는 목적은 열매 맺게 하는데 그 열매가 구원과 밀접한 구원의 증거가 되고 영분별의 기준이 되고 시금석이 되고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주님이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비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119편 9절이요. 시편 119편 9절. 시작. 여러분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셔야 돼요. 시편 119편 9절.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깨끗하게 하고 싶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말씀 씨앗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룩해지고 싶다. 거룩을 연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극히 율법에서 선하신 그분의 뜻을 알고라고 로마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뜻 그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계시로 성령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식은 야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내가 어떤 구조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교회를 내가 세워서 어떻게 일하는지 나는 김원희 목사를 세워서 기름 분자를 세우고 성별해서 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더라고 전하라고 선자서를 통해서 말했고 신약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씨를 뿌리겠잖아. 하나님께 직접 드리려고 하다가는 많은 걸 놓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신령한 씨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믿는 자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살전 2장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살전 2장 13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그 한 번의 단 한 번의 기회의 시간이다. 오늘 주님을 정말로 어제보다 오늘도 새로운데 날마다 새로움이 있는데 오늘 그 새로운 주님을 만나고 새 영광을 경험하자. 오늘부터 복을 준다고 하니까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려면 씨앗이 필요하다. 이런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마음으로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면 30분까지 오게 되고 찬양으로서 이스라엘 찬송주에 가는 주님을 만나며 마음이 좋고 착한 마음이 되어져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거. 할렐루야. 근데 물론 머리 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마음이 분주하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주일을 위해서 예비하고 토요일을 헌신하지 않으면 주일날 잠을 자게 되고 모든 피로감, 그러니까 주일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날인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거죠. 힘을 얻는 시간, 동력이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날이죠. 거룩한 안식일과 같은 그 정신을 가지고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날. 할렐루야. 복을 받는 날인데 어떻게 생수와 복이 월요일, 화요일까지 미치려면 이 주일날 이 말씀을 듣는 이 11시, 10시 반부터의 시간, 여기에서부터 성패가 갈린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일날 물론 외식도 하고 또 뭐 카페도 갈 수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작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고 하나님의 임재.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야만, 그럼 벌벌 떨면서 들을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늘 그분이 나에게 또 하나님 나라 질서와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아서 김원유 목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다? 씨를 뿌린다. 할렐루야. 그냥 한 말이야.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6장 말씀, 12장 말씀에 근거해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 이 말씀 봐보세요. 12절 제일 마지막 절, 58절. 아니, 찾아봐요. 이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부자의 지금 마지막에, 맞죠? 불구덩이에서 하는 거, 그게 지금 12장 아닙니까? 16장인가요? 16장이네요. 16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31절. 12장은 끝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뭐 말인지 아시겠죠? 모세와 선지자는 오늘 김원유 목사를 통해서 나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부자야, 어리석은 부자야, 아무리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아나서 네 형제들에게 전도한다고 해도 믿지 않게 돼. 권함을 받지 못해. 은혜가 없어. 그게 나의 방식이야. 너는 네가 원하는 수준과 네가 원하는 그런 방식은 자칭 신령한 방식, 좀 더 초자연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면 네 형제들이 다 예수 믿을 것 같지만 아니야. 나는 이미 김원유 목사를 통해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고 전했으면 그게 나의 방식이고 그게 나의 질서고 그것이 나의 공의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복을 받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럼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걸 의식하면서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인생이 왜 상승 곡선을 타지 않고 하락하게 되는지 원인 하나님과 관계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게끔 연단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잠이 오면 잡니까 그냥? 피곤하면 자고.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주님이 야, 나 3년 반 후에 오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합니까? 정신을 차 오늘부터 금식할 겁니다, 아마. 하나님 언제 올지 모르게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진짜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를. 진짜는 믿음의 눈을 열고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참된 가치를 알고 참된 가치에 적극적이고 제대로 최선을 다해 반응하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다른 시간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씨만 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와 우리의 은혜를 주기 원하는 마음. 설교가 어렵거나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들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네가 나에게 나를 존중하니 나도 너를 존중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 앞에 행했으면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16장 31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제가 오늘 어쨌든 지금 씨앗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론에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할 거는 칠판에 좀 적어놨는데 열매란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믿음과 열매의 관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열매는 스스로 맺을 수 없다는 이 전제에 대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또 마지막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 안 적었네요. 자, 열매를 만약에 우리가 맺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 어쨌든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신앙의 목표로 많이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딱 오면은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저도 마리아의 영성 얘기하면서 먼저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좀 폄하되게 생각한다는 건 사역이에요. 사역. 그 다음에 은사. 근데 우리가 은사 팀을 또 양성하기 위해서 은사 훈련을 하고 있고 사역도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 개념에서 어떤 전제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신앙의 목표로 제시하는 걸 뭘로 얘기하면 열매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매는요, 우선순위다. 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어요. 이따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열매의 반대말은 불법이 됩니다. 자, 열매가 그래서 신앙의 목표가 우선순위인데 이 열매는 아까 사역 이전에 우리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얘기를 많이 했죠. 또 하나님의 인격.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시작한 이제 우리 신앙적인 행위 가운데 믿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행함이 열매가 되고 이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영적인 산물, 그게 바로 열매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왔습니다. 더 넓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경을 찾아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 열매라는 것은 아다시피 바로 성품이고 인격이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빛과 소금이에요. 빛은 우리의 말로 인한 화평함을 얘기하고요, 소금은 이제 착한 행실, 다시 말해서 흰 세맛 보슬 얘기합니다. 공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행실, 그래서 거룩한 행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거룩한 행실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라는 말처럼 두 가지의 빛의 산물, 다시 말해서 이 빛과 소금, 거꾸로 나가네요. 소금이 화평이고 빛이 거룩이에요. 거꾸로 됐어요. 소금과 빛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음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차원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따라하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 이 열매들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 열매가 없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속한 자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라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을 맺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는 열매를 맺고 양이기 때문에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너희가 나에게 속했더라면 나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들어야만이, 말을 깨닫고 열매가 맺어짐으로 열매로 그들을 맺고, 너희 나의 말을 들었다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와 진짜의 구분은 영분별의 시금석은 열매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안에 뿌려진 게 씨앗인가, 씨앗의 질을 주님이 얘기합니다. 어떤 씨앗이 뿌려진지 보면 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까지도 해드릴 거고 오늘 빛의 열매도 다 찾아드릴 겁니다. 자, 먼저는 제가 그 예수님이 선언했던 심판을 선언했던 부분들을 하기 전에 먼저 빛의 열매, 제가 아까 빛의 열매를 먼저 찾아봅시다. 에베소 5장 자 9절입니다. 첫 번째는 열매가 뭐냐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뭐냐? 자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제가 성품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도 변화가 돼야지 지식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변화가 되려고 들어야 되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 네,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려줬어요.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면 착해져야 돼. 근데 착함이 아까 여러분들이 착하게 사는 게 착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좀 더 나아가면 선이라는 개념이에요. 착함은 선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이라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리가 필요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는데 반드시 진리대로 예수님과 같은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야만이 착하다라는 게 이것은 거룩한 행실에 다 포함된 범주에 든 삶의 방식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분은 선하다 그러면은 온유하다 그러면 이분은 그냥 부드럽다 이게 아니잖아요. 좀 거칠어도 다 기질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착한 삶. 무조건 여러분이 사랑만 있는 사람이에요. 공의가 있으면 그 사람은 뭐 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사랑을 설교하는 게 지금 심판 설교하는 게 사랑 설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아빠가 매를 들었어요. 그러면 아빠는 엄격하고 사랑이 없어 이럽니까? 잘못했으니까 매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게 공의지 않습니까? 그게 착한 삶이에요. 근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심 같은 맥락, 같은 범주야. 의로움도 똑같은 얘기는 공의, 정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기초잖아요. 공의, 정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공의, 정의. 다 지켜야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순종을 해야만이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처럼 언약에 신실하다는 게 진실한 거지 거짓말 하는 게 진실한 거예요. 성경적인 진실함이라는 건 진리를 진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 에메트를 진실이란 단어와 진리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할 때 이게 뭐냐면 성실함의 허리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진리 그러니까 말씀 얘기하죠. 진리는 진실의 허리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일까요? 언약에 늘 미쁘고 의롭고 진실한 언약 안에서의 성품이에요. 다시 말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순종을 하니까 성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순종해서 예수님 하나님처럼 진실해지고 순종해서 의로워지고 순종해서 선해지고 착해지길 바랍니다. 이게 빛입니다. 빛의 행실을 늘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빛의 빛의 열매로 가는 거예요. 다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근데 빛을 우리는 마태 5장에 착한 행실로만 알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더 늘어뜨려서 빛의 열매는 이렇게 빛의 행실을 착한 의로움과 진실. 이게 뭐냐면 세마포 쓰는 얘기예요. 세마포.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요 공부하면 재밌어요. 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고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배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책망 받거나 방향성이 틀어져서 이단처럼 교회만 다니면 뉴비전 교회 씨앗이 좋은 뉴비전 교회 다니면 천국 들어갈 줄 알았더니 만약에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면 어떡해요? 저는 책임 안 질 거예요. 저는 이미 다 말했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기회 시간은 딱 지금 12시 반까지예요. 끝나면 없어요. 유튜브 들으면 된다. 이건 틀려요. 이건 존중의 문제고 복이라는 건 마음의 문제예요. 믿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좀 해도 어차피 또 방송 들으면 되지. 아니요. 절대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의 시간이에요. 차원이 틀려요. 복의 크기도. 물론 뭔가 깨달음 자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면서 우리의 간사함도 우리의 요령도 모든 것들도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성실함, 진실함, 깨끗함
순수함,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갈망들은 본연의 우리야 사랑 안에 그게 척도가 됩니다. 갈망이. 믿습니까? 저는 그걸 좀 당부 말씀으로 모세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빛의 열매입니다. 뭐 다 성품과 관련된 거죠. 어쨌든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또 성령의 열매 한번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또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우리가 열매 그래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열매? 맨날 사역보다 열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면 또 틀려요. 지금 열매를 외워야 돼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요, 보세요. 22절 보면 우리가 성열매면 사랑만 얘기하는데 사랑이라는 큰 단수형이에요, 이건요. 이게 9개 같지만 단수형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면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오래 참고 계세요? 바로 그냥 성내잖아요. 그럼 그건요, 무엇이 필요하면 씨앗이 필요해요. 절제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경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씨앗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의 조각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스스로가 절제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절제이기 때문에 그 절제의 미학 가운데 내가 절제하니 너도 절제하라 이 말입니다. 나의 절제 성품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절제 조각들을. 나의 충성.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했어요? 그 충성의 예수님의 열매인 그 충성들을 내가 아버지께 충성한 것들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넓은 히브리적 스펙트럼 넓은 이 어원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죠. 그냥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충성하고 선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온유는 뭡니까?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에게 온유라고 할 때는 시대적인 정신과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 키워드는 온유가 될 것이다. 온유가 뭔데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조련사의 말을 듣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그 복종이 온유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고 공격적인 의미예요. 부드러움,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너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고 온유해요. 그 온유와 절제,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열매를 맺으라 이 말, 열매를. 근데 맨날 부드러워지고 막 말을 목사님 거칠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줘.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고 태생이 전라도 태생인데 아무래도 제가 오래 참음과 바닷바람을 많이 샜다 이 말이에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뭐다? 절제, 이것들을 금지하는 법이. 그러니까 그 밑에도 계속 사랑해야 돼요. 반대를 보면 성령 열매가 더 확실히 보여요. 육체 소욕을 따른 그 육체 열매를 보면 시기하고 막 이런 것들을 소극적으로는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지. 믿습니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한 것은 서로 절제하고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건. 근데 이렇게 하려면 그냥 내가 절제하면 되겠다.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이 들은 여러분의 기준으로 절제하겠다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제 기준, 하나님이 드러낸 성품의 아름다움의 그 절제 미학을 보면서 절제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냥 말씀을 듣는 경험이 있어야만 진짜 절제를 하는 거고 진짜 선을 행하고 진짜 자비를 행하는 거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세상 기준으로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의로움이 잘못됐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협되게 그냥 우리가 아는 자비 그런 거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는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래 참습니까? 하나부터 다 기준을 새롭게 해야 되고 성경적인 기준 가운데 분명한 주님의 성품 자체라는 것, 예수님의 형상 그 자체라는 걸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 안에서 모든 오래 참음의 기준, 자비의 기준, 모든 기준대로 명하는 대로 그분의 성품들이 여러분 가운데 발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새롭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건 하나, 이 9가지 열매는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절제가 좀 부족하냐? 이건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충성이 없다? 사랑이 아니에요. 오래 참지 않는다? 아무리 사랑하는 거 부분적인 그냥 자라나기 때문에 좀 미흡할 수 있지만 이 완전한 9가지 열매가 한 덩어리로 내 안에 맺어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열매가 돼야지 그냥 사역이 되면 안 돼요. 사역하면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전도하면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전도하면서 절제가 이루어지고 마리아가 그래서 지성소의 영성, 발판의 영성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내게 당신의 선하신 뜻들을 그 기준들이 제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때로는 어찌할 거라는 심령으로 내 자신의 의와 부딪히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마치 나에게 표적 설교한 것처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한 사람 꼬집어서 주님 설교하는 것처럼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발 여러분들이 좀 표적 설교하는 것처럼 들렸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이렇게 나에게 이 말씀을 주나? 이게 들린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걸 몰라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럽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내 문제를 어떻게 알고 이 설교를 하시죠? 전 처음 교회 왔는데. 여러분 다 한 번만 처음 와서 물어보세요. 한 사람도 그렇게 말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것이고 믿습니까? 처방전을 주려고. 네게 첫사랑이 없다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의 열매가 없어. 네가 아무리 완벽한 교회라도 아무리 천국 갈 것 같아도 사랑이 없어. 처음 행위를 버렸으니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구제를 하고 형제에서 목숨을 바쳐도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말씀을 들어야지 씨앗이 뿌려져야지 맺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니까요. 믿습니까? 첫 번째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경험이에요. 두 번째 3단계까지 다 있어요. 그것까지 오늘 마칠 겁니다. 오늘 길가밭이 이건 하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좋은 밭이 돼야 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오늘은 열매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성령 열매 바로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와 영생은요 동격입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거룩함으로 맺어져야 된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이 운명의 초소가 영생으로 맺어집니다. 영적 산물이 거룩이라면 여러분의 운명의 초소는 천국이고 여러분은 영생을 이미 소유했지만 합당한 삶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생을 얻은 자처럼 사는 것. 내가 영생이 내게 있고 영생이 내게 있다는 것은 그 말의 전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전제 가운데 해당되는 말 믿습니까? 왜? 지속적으로 영생을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하기 때문에 씨를 내가 예수님께 발치 앉아서 들어도 은혜가 지속적으로 그 씨를 자라나게 만드는 양육의 단계까지도 은혜가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비유 생각해야 돼요. 청소하는데 우리 여기 청소하잖아요. 근데 코드가 뽑혀 있어야만이 동력이 코드에서 나와서 전기가 나와서 그죠? 청소할 수 있듯이 코드 뽑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막 청소하고 있는 거야. 몰라요. 어느 정도 전류가 남아있다면 조금 하다가 꺼져버리죠. 충전식이라면. 충전식이라고 계속 된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충전기에 충전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붙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열매를 항상 있게 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지와 포도나무 비유도 주님이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요한 1서에도 강조를 하고 요한복음 15장에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너희들이 아느냐? 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주신 생명의 비유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나도 이때까지 설교했지만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더해진 자는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린다. 안 듣고자 하고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면 빼앗기는 거예요. 점점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타시길 좀 축복합니다.
주일도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금방 빠져요. 마음의 탄력을 받고 죄의 담력이 생겨서 한 번 빠지면 주일도 계속 빠지게 돼 있어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빠지는 게. 처음에는 미안하고 아우 어떡하지 하다가 이게 마음의 원리입니다. 마음의 원리를 잘 봐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세례장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은즉.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제는 우리의 옛 습관과 옛 관습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탄생했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죄의 종으로 하지 않고 은혜가 너를 주장하게 하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말씀의 종이 되어 이것은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종이라는 것은 무익한 종으로서 또 순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따릅니다. 듣고 순종하여 인내로 그렇게 결신하잖아. 그 단계가 프로세스가 들어 먼저. 그 다음에 순종해. 인내가 필요해. 그 다음에 결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하여 그 말이에요. 순종 안 하면 거룩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절제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충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막 절제하기 싫어서 이제 막 아브라함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게 하고 싶은데 나도 절제하고 점진적인 프로세스 가운데 구약을 4,000년으로 설정하고 내가 지금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서 예수님도 12형 되는 천사를 내가 보내서 절제하지 않고 그냥 막 신성을 사용했다면 구속사는요 엉망이 됐을 거예요. 아름다운 공의 아래 그 절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물론 이 절제를 깊게 깨달으면 식욕도 절제하고 다 절제해요. 믿습니까? 주님의 아름다움도 절제인데 나는 왜 절제를 못할까? 밤마다 야식을 먹고 아름답게 절제하자.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만이 성욕도 식욕도 모든 것들도 절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해봐야 되겠다. 나는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나는 오래 참는 건 도 같았어. 그렇게 절제한 사람들은요 자기 의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왜? 성령의 열매는 주체가 성령이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게 절제지. 나는 어렸을 때 깡다구가 좋아. 나는 절제 오래 참는 거 도 같았어. 버티는 건 이런 사람들요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잔뼈가 얼마나 굵은데 이런 건 도 같았어. 이렇게 말하죠. 제발 좀 어린아이처럼 의존적이 돼야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됩니다. 아니면 독립하려고 그래. 탕자처럼 내가 할 수 있어. 내 의가 내 돈으로 내 재물로 내가 한순간에 무너지면 깨갱하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제일 즐겨보는 찬양이 전부여 의지없소서. 부흥이었으면 제가 불렀을 텐데 찬양 딱 갑자기 반주가 띠띠 한번 부르고 근데 또 부르면 또 시간이 가니 여러분들 싫어할까 봐 이거는 이제 연말에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이때 천부의 의식 부르면 은혜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제가 순회 집회 갔으면 내가 불렀을 텐데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어쨌든 그 거룩함도 순종하면요 자연스럽게 아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 거룩함도 레이게 주셨던 그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도 정의를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고 이렇게 거룩이라 한다면 그 거룩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세상과 분리되려고 하고 절제하려고 하고 그래 말씀에 충성하자. 그러면서 거룩도 자연스럽게 맺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맨날 말하면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성품이 좋으면 되니까 좀 부드럽게 좀 더 그냥 그것만 딱 얘기하고 설교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면 알수록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지식은 오묘하고 더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게 만든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랑을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그것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런 우리의 유한한 사고에서 영혼의 세계에 속한 그 사랑 위로부터 그 사랑 지혜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지 그 섭리를 그 오묘함을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맛을 본 사람은 계속 추구하게 돼 있다. 믿습니까?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의 아름다움을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믿음의 산물이 거룩이고 행함을 통해 그죠? 믿음은 행함을 낳고 그 행함이 바로 열매인데 그 열매라는 행함, 그 열매라는 거룩, 그 열매라는 사랑, 그 열매라는 충성, 그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되고 그것은 영분별의 기초이자 시금석이 되고 이러한 중요도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열매를 신앙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절대 직분, 절대 사역, 절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러한 은사 이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뒤바뀌어집니다. 주객전도, 목적 상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어느 순간 은사가 목표가 되면 마귀가 되면서도 기도만 많이 하면 돼. 그냥 은사 추종하고 선교전도 무조건 예배자로서의 성품 다 잃어버리고 말씀 듣는 것보다 선교가 더 중요해. 전도가 중요해. 그러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도가 우상되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가정도 다 내팽개쳐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그냥 무조건 그냥 충성도 없어. 온유도 없어. 그냥 절제도 없어. 그냥 무조건 전도만 하면 돼. 전도하면서도 절제가 발휘돼야죠.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사역이 목표가 되면 큰일 납니다. 목사도 예배자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모든 구원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성도들과 동일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거기에 대해 추가적인 또 심판의 목회자로서 왜?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은 부분에 대해서 물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도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거룩함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삼아라. 믿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목표를 제시하는 교회를 가야 돼요. 제대로 설정해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5절, 4절,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다 열매 종류입니다.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죠.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계속 나오죠. 근데 5절부터 보면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시작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끝은 사랑이 나와요. 근데 그 과정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요.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덕은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지식에 절제가 나오죠. 또 성령 열매, 연인에 나오죠. 경건, 지금 제가 말한 빛의 열매, 성령 열매 다 종합 선물 세트야. 여기 보면 성령 열매도 섞여 있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도 섞여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지식과 덕, 성품이거든요. 그 다음에 경건 나오죠. 거룩 나오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결국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과 확신과 주님 앞에 서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믿음의 분량 안에서 자라간다는 얘기죠. 초신자가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초신자가 죽으면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꼭 완전해야만이 청 들어갈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초신자도 이제 막 초신자도 있을 텐데 초신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초신자도 청 들어가죠. 근데 상급에서는 좀 물리겠죠. 초신자는요, 우편 강도도 들어갔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건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보시냐? 꼭 구원에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우편 강도처럼 회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필요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그리고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은 시간이 있는 자들의 세월을 아끼며 마땅히 합당한 삶으로서 믿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 고백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깨달은 만큼의 합당한 열매들은 반드시 존재해요. 그것이 분량이 예를 들어서 1달란트 받은 자가 1개를 열매를 맺고 5달란트가 5개 이상을 맺듯이 각자 빛의 깨달은 정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심판이 제일 크겠죠. 똑같은 일을 저질러도. 왜? 가장 많이 지식을 부어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임감은 심판이 크다는 걸 우리 속죄제 제사 때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이 알고 오래 다녔으면 책임을 져야 돼. 초신자가 아닌 이상. 심판 때를 알면요 무서워요. 공의가 이건 빼도 박도 못 한다니까 여러분. 속된 말로. 심판 때는요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또 너희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 듣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씨가 뿌려져야만이 뭐가 맺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 씨를 뿌려줘도요 씨가요 우리의 마음을요 영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킵니다. 믿습니까? 청결한 마음, 거듭난 마음, 깨끗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 마음 정원 자체를 천국으로 바꿔요. 완전히 열매 맺게 하고 에덴 동산으로 바꿔놓는다고요. 제 마음 들어오세요. 에덴 동산 들어오세요. 제 마음이 지금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 갈 필요 없어. 자, 제 마음으로 들어오시라고요. 이렇게 혹시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면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이렇게 한번 써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뭐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자기야 그러면서 들어와 봐. 죄송합니다. 지금 청년들 생각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유머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성경적 유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그 프로세스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사랑 이거를 막상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사랑의 열매, 성령 열매를 하나 외우면서 계속 복귀하면서 또 이래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것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야 됐구나. 로마서 8장 26절까지 봐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자 시작. 죄송합니다. 20 몇 절이죠? 아들의 형상이 29절인가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인데 뭐 형상이 뭐예요? 인격이고 존재고 열매들. 그러니까 성령 열매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아시겠죠? 다시 아까 베드로서 1장 7절 다시 끝까지 봐야 돼요. 자, 7절까지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절 보면 열매 중요성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얘기해 주죠.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보세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아는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씨를 받는 곳으로 주저없이 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의 알기를 게으르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마리아처럼 부지런하게 은혜 보좌에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씨를 뿌리지 않은 것 때문에 모세와 선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너희 방식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열매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진리에 무관심하고 열매 맺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은 헛된 경배가 드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죽에서 예수님도 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여 삼아 가르치니 주님은 난리가 난 거야. 야 어떻게 씨앗을 섞어서 뿌리고 야 잘못된 씨앗 뿌리면 그들 더럽게 돼.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돼. 주님이 염려가 되니까 그들 신부들이 더럽혀지는 것은 씨앗 문제야. 잘못된 씨앗 뿌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물론 씨앗을 뿌려도 길가바이 생기긴 하지만 보세요.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씨앗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신부 단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씨앗이 방향성이고 핸들이 되고 이 씨앗이 거듭나게 만들며 예수의 마음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그들이 씨앗 있는 곳으로 오질 않아. 그리고 말씀 있는 곳으로 오지 않아. 그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를 통해서 이런 씨앗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죠. 그러면 이것이 없는 자들은 뭐냐면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이해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말씀이 없으면 영적 무지 가운데 스스로 알지 못하는 말들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아까 성령 열매를 행하는 거죠. 열매는 행함이에요, 여러분. 충성도 열매잖아요. 충성하면, 절제하면, 온유하면, 양선, 선을 행하면 실족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면 보시고 구원과 왜 직결되냐? 11절에 구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열매가 넉넉해야만이.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12절에 네가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사도 바울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니 진리에 서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쫓아서 온 거 아닙니까? 진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입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기준대로 열매를 맺고 이것이 마귀 열매가 아니라 내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가 된다면 사람들은 필경 옳다고 여겨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의 길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옳다 여겨주는 내 마음과 양심의 증거 가운데 그런 설교, 그런 교회를 잘 찾아서 그런 씨앗들을 내 마음의 밭에 뿌린다면 그런 신령한 씨를 뿌린다면 여러분 어느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의 기초 하나님의 성품들이 흘러나오게 되고 냄새가 진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니까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향기가 품격의 향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향수보다 더 강력한 가장 좋은 향수는 예수님의 향기다. 할렐루야. 아까 저한테 났습니까 좀? 저는 향수도 좀 뿌리긴 하지만 좀 약간 어릴 적부터 약간 향수 많이 하긴 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그래서 어릴 적 습관들이 어릴 적부터 디자인했기 때문에 옷도 좋아하고 약간 그런 것들은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부터 형성된 왜 세상 중심에 있다가 내 목회자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죄가 되고 덕이 안 된 부분에서는 다 버렸지만 안 버려진 것에서 이게 죄가 될까 덕이 안 될까라는 것들은 많이 버리고는 있어요. 노력하는 중이니까 이쁘고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오히려 더 해서 이들이 외모를 보지 않고 본질을 보느냐를 또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어린 사람이 말하는 거, 나이 드는 사람이 말하는 거. 지금은 보세요. 세례 요한도 얼마나 그냥 뭐 패션이 아주 그냥 아주 미개 패션이잖아요. 옷 봐, 세례 요한. 그런데 누가 그 말을 들어요? 긴 옷술도 아니고. 예? 요시야 그 조그만 애가 요시야가 종교를 일으켜요. 젊은 애가 어릴 적부터 성경 교육을 하고 막. 그래도 전무만 종교를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만 들으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무엇이 본질인가 아닌가, 무엇이 뜻인가 아닌가만 우리가 분별하고 선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진리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것이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너무나 미혹의 시대고 너무나 여러분들 유혹하는 그 기술들, 그 스킬들, 고대의 전략들, 그 음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씨앗을 내가 내 마음에 가라지간 그 씨앗을 분별해서 내 속에 듣고 뿌리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잠깐 하루 사이에 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사상이 쇠뇌가 돼 있어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선택, 듣는 것의 중요성,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기도하면서도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마지막 때 나는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의 신앙의 목표를 제시하며 가고 있는가, 나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나는 아들의 영상,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걸 외우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 형제의 우애, 형제의 우애 사랑을 도와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넉넉함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오직의 자리에 열매가 안 들어가고 행함이 들었고 빚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오직은 나의 그냥 삶을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여러분, 기만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고, 게으르지 마라, 악한 종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열심으로 마리아처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밟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잖아요. 지성소 꼭대기에 올라오라, 산으로 올라가자 그랬잖아요. 우리 어디로 올라가고 어디 발치에 나아갈지를 생각한다면 누비존교는 잘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비존교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성읍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열매에 대해 충분히 오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열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나무 비유가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2절에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좋은 밭에서 첫 번째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키어 인내하여 열매 맺으려면 두 단계, 두 번째는 이제 지키어인데 바로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 안에 전원이 꽂혀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거하는 것. 이 구절이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린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어도 씨가 뿌려져도 가시떨기 자갈밭 예수님을 믿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밭입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밭인데 버림받는 밭. 왜? 열매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건 하지는 않을 거지만 이런 구절을 얘기할 때는 보세요. 길가밭, 자갈밭, 가시떨기밭의 특징은 뭐냐면 깨달음이 없는 밭.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안 적어놨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자갈밭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해서 뿌리가 메말라 버려서 열매가 없습니다. 가시떨기밭 기운이 막혀서 열매가 없습니다. 좋은 밭만 열매 맺습니다. 바로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그러면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면 천국의 비밀은 계속 깨달아지는 것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아는 지식에 비례해서 열매도 필요하게 돼 있어요. 물론 순종도 전제가 되지만 반드시 더 많이 맺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더 알게 되고 더 분량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지식에서 그 말입니다. 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고 더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거룩의 성품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포도나무 안에서 은혜로 깨끗하게 계속 하시는 작업들을 계속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이건 순종을 얘기하는데,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발치에 앉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경험과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계속 거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코드가 뽑혀 있지 않고 포도나무 안에 계속 붙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이것은 어디서 할 수 있냐? 구약에서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들이 율법 안에 거룩한 성역이 구분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던 것처럼 관계로 진입되어지고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거하라. 자, 다시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다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열매 못 맺으니까 마리아가 열매 맺고 싶은데 열매 못 맺으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뉴비존께 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중요하다는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 담대함이 없다는데, 그 열매가 나는 그 성품이 내게 있나? 나는 제대로 충성하나? 제대로 절제하나? 기준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배우고 열매 맺고 싶고 그러한 행함을 갖기 위해서 뜻을 알고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독립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의존적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이 의존적이 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다. 계속 순종하는 자들은 또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이 거하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이 붙어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히브리적 개념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주 무서운 심판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세요. 순종하면 담대함이 생기죠? 그죠? 근데 이렇게 거하면 뭐가 맺어지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많이 맺은 자들은 항상 담대함이 있어요. 주님의 성품을 이룬 자들은 담대함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맺어지면서 동시에 뭐가 성령에 느껴지냐면요. 아,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 확신이 생겨요. 사역 많이 한다고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확신들이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그 사랑이 분바되며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왜 순종을 하니까 하나라도 지키려고 하니까 열매를 맺어지면서 믿음이 더해지고 확신이 생겨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있는 걸 확인하려고 하면 그게 참 힘들어요. 뭔가 과학적으로 그것들 증거들을 꼭 해서 내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자가 아니야.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어본 자들은 더해져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그렇게 더해져요.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처음에 순종의 한 걸음 내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순종 한 걸음 안 내딛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씨를 뿌리고 순종 한 걸음 내딛어야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원리를 요한일서 원리를 다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저는 성경 중 이건 모든 것들을 증거해 드릴 수 있어요. 혹시나 더 깊게 알고 싶다. 요한복음 15장과 요한일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도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믿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했고 또 15장에 보면은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16절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해 있으면 말씀을 이제 들었던 사람들은 차치하고 이제 말씀 이미 들었으니까 중요성도 깨달았으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들었으니까 근데 열매를 계속 맺으면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게 붙어 있는 자는 뭐라고 하냐면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열매는 곧 메말라 버리고 시들어 버릴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가시떨기 밭으로 생활의 염려로 재물의 욕심, 일락으로 그 다음에 환란이 왔을 때 이건 마음이 완악해서 실천이 없는 사람들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길가 가시고 이렇게 돼버리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잠잘 때 가라지와 가시 엉겅퀴가 들어와 버리니까 여러 마음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 마음 나눠주고 오직 듣고 끝까지 인내로 순종하며 인내로 결실한 자 믿습니까? 인내가 있었다는 건 성령 충만함으로 인내 가운데 결실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 충만이 들어있어요. 여긴 성령 충만이 없고 인내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얘들은 열매가 없어. 세 가지가 이 공통점만 알면 돼요. 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15절입니다. 시작.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열매 맺으려고 택했다는 거야. 믿습니까?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선순위로 얘기하지 않고 왜 신앙의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가? 왜 전도 많이 하고 부흥 많이 시키고 왜 그런 것만 얘기하는가? 인간의 중심에, 인간의 욕망에, 인간의 야욕에
인본주의로 나가니까 그러죠.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들이 진짜 잘 되는 구원의 길은 신앙의 목표를 열매로 주시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니, 주님이 열매를 맺어야 담대하고 심판대 앞에 담대하고 기도응답도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원이 다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꼭 많이 맺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맺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담대함을 가지면 그 담대함이 무엇인지 받게 만드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초신자도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아는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초신자의 은혜를 많이 줍니까? 우리가 이게 사랑이다. 이게 진짜 사랑이 뭔가를 지금 배우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새롭죠? 좀 새롭죠? 우리 그냥 알지만 서로 사랑을 알지만 무엇이 사랑인가 또한 행함이 사랑이고 순종이 사랑이다.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보세요. 제가 말하고 정리가 딱 되네요. 아니 우리가 5절 놔둬보세요. 5절에 보면 5절.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말씀을 지키니까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거야.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공급돼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해지고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한 변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기초, 하나님 나라의 성품의 기초가 내 속에 구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는 어느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점철되어지고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말과 행실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확인도 받는 거. 할렐루야. 열매 맺은 같은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어떻게 알지? 주님이 내 속에는 음성을 안 주는데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음성을 귀로 듣습니까? 마음의 소리 듣습니까? 스스로 순종하는 삶으로 순종을 할 때 그냥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거. 그냥 영으로 알아지는 거. 할렐루야.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침체가 왔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그러면 믿음의 눈이 닫히니까 깝깝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회복하고 순종하면 기쁨이 들어오고 뭔가 평강이 주장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했더니 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나를 변호해주고 의가 나에게 음성을 주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성령은 다 있어요.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야 돼요. 코드가 뽑혔는가를 잘 보라고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자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매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성령의 열매, 사랑부터 시작해서 충성, 인내까지, 온유, 절제까지 우리 여러분들 9가지 열매, 그리고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 의의 열매, 그리고 또 선한 열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열매, 그리고 믿음의 시작에서 사랑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 과정, 하나님 알게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했던 베드로,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로마서에. 여러분 신앙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행함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경험에 시작해서 포도나무 안에 날마다 거함을 통해서 은혜를 의지하며 은혜로서 우리가 양육되어주고 자란다는 것을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내로서 결실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담대함이 될 것이고 이것은 기도응답의 근거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한다는 확신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알 때 여러분의 성품은 점점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정말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건물보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시냐? 우리 교회는 그런 신앙 목표를 제시해 갈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는 그 아브라함이 줬던 음성,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놀래키는 믿음. 야, 네가 신앙 목표를 제시하더니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내로서 이제는 내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이제 나의 기준을 배우려고 힘쓰는 그 마음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 칭찬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너의 그 결단 가운데 복을 주리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함이 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회개가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찬양 틀어주세요.